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낼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큰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본질, 지어져가는 방주. 아까 너무 감격이 돼서 인사를 잘 못 나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게 급하게 마일리지를 통해서 한번 정탐해보고 싶었던 곳에 가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이제 목회자고 목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어제도 장례식장 오신 분들에겐 얘기했지만 뭐 다른 건 다 떠나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독보적인 1위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최고인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든 말씀은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있고 강사가 올 때도 있고 찬양팀 콘티가 좋을 때도 있고 인도자가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기분이 나빠서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오랜 시간 축적된 그 교회의 분위기 있죠. 그 문화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인교회도 많이 다녀보고 유명한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 우리 교회만이 가진 장점이자 자랑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표정이 밝다. 나는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지 새삼 새롭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인사를 제일 잘해 우리 교회가. 그나마 진짜요. 와 정말 나 같으면 새로 온 사람을 봤으면 그래도 눈인사라고 하던가 뭔가 누구지 이렇게 아니면 의심을 하든가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또 미디어를 통해서나 아니면 SNS나 여러 소식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 그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과 그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건 달라요. 그래서 많은 것들 정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게 귀하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또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월요일만 되면 두통으로 정말 고생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두통이 전혀 없었어요. 이 모든 영적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벗어나니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설교 얘기했죠. 영적인 일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감당한 이 영적인 일은 등짝에 벽돌 짐을 지고 5층 빌딩을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라고 한번 얘기했죠, 과학적으로. 어쨌든 그만큼 영적으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사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월요일 날만 되면 온몸이 막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긴 어딘가 그러면서 근데 아니나라가 한국 귀국하자마자 또 두통이 몰려와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대출 연장해야 된다고 해서 밤새 서류 만들고 오자마자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오자마자 또 장례나고 오자마자 또 뭐하고 주여 어쨌든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을 풀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신앙의 본질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통찰을 줘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공학이든 건축이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요,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면은요, 그 순간은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균열이 생기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기초와 그 시작에 뭔가 오류가 있으면 머지않은 시간 속에서 그 오류는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목표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오류를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초를 수정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건물 지을 때는 그 오류,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새롭게 건물을 짓고 학문도 새롭게 수정을 하고 철학도 가다듬으면서 과학도 새롭게 리뉴얼 시키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IT 등 많은 분야에서의 발전과 진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사라졌어도 그 후학들이 그 연구 자료나 그 어떤 실패의 결과물들을 보고 다시 가설을 세우고 기초를 쌓아서 연구를 이어가면 그것은 극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네, 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이 없다.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내가, 우리라는 이 객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어요. 자, 불교는 선을 행하고 살생을 금지하고 또 뭡니까? 자비와 함께 팔정도라는 불교의 윤리의식을 잘 지키면 윤회사상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열심히 도를 닦고 방생하고 착한 일하고 선을 행했어요. 근데 딱 죽었어. 결국 죽고 나니까 그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옥이네. 근데 누구도 그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봅니까? 천국을 봅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죽음과 동시에 이 길이 아니었네 깨닫지만 깨닫는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너무 신실한 불자였어. 그러면서 그 뒤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쫓아 그냥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냥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 밑에서 수발하던 제자들 보세요. 죽은 스승이 아무 말도 못해줘. 과학처럼 시행착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달아 절벽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자녀의 영혼의 문제 부모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이 결정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적인 영역이다. 또 이번에도 많이 느꼈는데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자칭 저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의 옷만 입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 따서 새롭게 껴들려고 하는데, 야, 그 차는 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차들이거든요. 와, 껴주지를 않아. 가면 틱 붙고, 가면 틱 붙고. 나는 그래서 순간 이 교회 뭐지?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미국 그 어떤 교회는 너무 유명한 교회예요. 찬양 너무 뜨겁게 하고 막 너무 좋아. 근데 설교가 시작하니까 다 딴짓해. 다 저거 딴짓해.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종교라는 옷을 입어 주일날 교회에 나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직접 죽어야만 경험하고 죽어야만 확인이 돼. 그래서 확인돼서 그것을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데 못해. 우리 죽었으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보내서 제발 알려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이 영적인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서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영혼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영원, 이터널 라이프,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다 지옥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알다시피 두 세상으로 존재해요. 사실 제가 와서 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일정이 갑자기 인터러프트가 생기는 바람에 못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세상으로 존재합니다.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하나는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다 알죠? 너무나 많은 구절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대표적인 두 구절만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제가 앞으로 설교를 40분에 마치려고 결단을 하고 왔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 2시간씩 예배 드리더라고. 정말. 네. 그래서 지금 막 여기도 할 말이 너무 많아.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고 그분이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이것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접어두고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는데 두 영역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것은 지금 뭐 다 따지긴 힘들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 천상의 세계, 천사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것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뭐라고 풀어내고 있어요? 뭘로 풀어내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마귀의 세력, 또 천사, 하나님의 그룹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탄의 세력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그죠? 부자는 음부에,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그 귀신과 음부의 세력들을 지옥에,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디에요? 부활시켜서 천국에.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수명 그 120년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그 영원, 이터널 라이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먼 곳에서부터 교회 왔어요. 막히고 짜증나고 톨비도 내고 기름값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 그리고 막 시간도 아깝고, 아, 이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 주말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짧으니까 빨리 갔는데 어쨌든 너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은 뭐를 가늠하느냐? 내가 천국보다는 지옥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내가 거룩한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한 데 소비 못해. 드라마 정주행은 그냥 밤새도록 봐. 전혀 아깝지 않아.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나 다 봤어. 그 뿌듯함. 근데 2시간 달려서 일산에서부터 김포에서부터 여기 오는 그 시간, 그것이 거룩한 소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한 거야. 오면서도 할렐루야인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드리는 거야.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나는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성경학교를 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해.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해. 그건 뭐냐? 영적인 가치를 알면 그게 거룩한 소비인 거야. 아무리 다른 일이 많아도 다 골프고 야구고 뭐 다 때려치고 족구고 다 때려치고 나 이걸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영원을 늘 묵상해요. 그리고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영원의 삶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의 삶의 실제를 보면 다니엘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예배 시간이 길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특세는 왜 하냐? 헌금은 왜 자꾸 내라고 하느냐? 찬양은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상에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보이는 세상에 내가 살 게 이렇게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인간의 평균, 전 세계 에버리지 평균 나이가 120세가 된다고 그래요. 120세. 어제 우리 건영이 아버님도 86세로 소천하셨는데 오래 사신 거죠. 장수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수명이 평균이 120세가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미 예언해 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 저는 제 개인적인 주석입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석은 뭐냐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120년 정도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어쨌든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엊그젠가 푸틴과 시진핑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을 사담으로 나눴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진핑아, 야 티나, 야 장기를 이식하면 오래 살 수 있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뭡니까? 허탄한 인생의 더러운 욕망이죠. 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쨌든 과학의 발달과 영양의 섭취, 여러분 약 드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분, 나 약 안 먹어 그러는데 약의 부작용은 오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약의 부작용은 오래 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당뇨약 열심히 먹고 있어요. 수치가 정상이어도 열심히 먹고 있고, 탈모약도 열심히 먹고 있고, 그래서 안 빠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비었었거든.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약의 부작용은 오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미 다 검증됐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의 발달과 영양의 섭취를 통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장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20세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안타깝지만 얘기하세요. 안타깝지만 넌 죽는다. 아무리 죄송해요. 처바르고 입고 사고 쓰고 뭐 해도 죽어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이러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가? 와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이는 이 120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20년이 있어야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120년 역시 우리 시집도 가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120년에 있어서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앙생활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이제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뭐 주님을 닮아갑니다. 뭐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관계. 전혀 모르는 관계는 뭐 신경도 안 쓰지만 아는 관계예요. 그럼 저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갑이 열리기도 하고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면서 관계는 우리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관계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또 많은 교회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찬양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엄청나게 찬양하다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아니 내 옆에서요 어떤 그 백인이 열심히 찬양하는 막 문신을 했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됐더니 SNS하고 핸드폰 설교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못 들어 알아듣지도 못한 설교 그냥 그 뭐예요? 그 통역기 돌려가지고 삼성이 좋아 삼성이. 나는 이제 아이폰에서 삼성으로 바꿔탔어. G 폴드 7 28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샀어요. 단통법이 해지돼서. Information is power다.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 이 친구 봤더니 SNS하고 사진 올리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면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끝났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인생 120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육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다. 또 그 육체가 이루어내는 120년 동안 이루어내는 모든 일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풀은 마르고 육체는 늙어 죽고 그렇죠? 꽃은 떨어진다. 우리의 부귀영화 업적들 왕년에 뭐 했다 다 제가 그래도 IT계 고조 시조세거든요. 이쪽에. 근데 지금 아무도 날 몰라. 내가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IT 관련된 책을 10권 썼는데 아무도 날 몰라. 이제 내 책 보지도 않아. 대학교 교재로도 쓰이고 막 그랬는데 그런 업적들 다 잊혀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죠? 말씀이 복음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즉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삶,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동시에 주의 말씀, 즉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교제, 말씀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된과 동시에 시작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풀과 꽃이 purpose, 목적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목적인데, 그 영원한 삶의 키워드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딱 주워먹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120년 인생 가운데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인격이 성장하고 술, 담배 끊어버리고 뭐하고 그런 어떤 목표지향적인 삶으로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며 내추럴 그로서 성장하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보니까 16절에 오늘 성경 그냥 딱 보세요.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 설교를 쭉 다 들었어요. 아우, 그냥 배터리 붙었는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저랑 관계가 있는 게 설교 속에 드러나. 얘네들의 설교 옛날에 이러진 않았는데 말씀 인용 엄청 많이 해. 그렇죠? 관계 속에서 배어져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우리 김미애 씨 엄청 힘들게 해. 내가 없으면 좀 쉴 줄 알았는데 계속 읽어 막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뭘 할 때 내가 했던 그 모습이 이게 투사되면서 확 해. 나쁜 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저녁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그 관계, 계속해서 공생의 33년 동안 관계를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삶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어리버리한 제자들이 예수가 계속 교제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제자들이 걸어가고 나타난 삶의 모습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지라. 내가 거룩하려고 목욕하고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고 샴푸를 그냥 마셔 막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나랑 관계를 하자. 그리고 17절에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 들어 동훈아, 나그네로 있을 때, 즉 120년 인생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너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아이들 캠프 보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찬탈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된 신앙은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헌신, 이 거룩한 소비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위한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헌금바구니에 머리통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관계를 놓치지 마라. 그 관계를 놓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1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우리의 것이 아니요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은 인간의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계속.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계속.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천국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 사명과 목적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12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즉 12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노력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고난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잘 살든 고난 속에 있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가치는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요백이 그 고난도 주인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목적, 그 관점이 딱 꽂혀 있으면 이 땅에서의 120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관계.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방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를 좋아한다고 천국 가고 싫어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개개인이 방주를 지어가야 돼.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게 방주예요. 100년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20년을 온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 근데 노아와 그 며느리와 아들들이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무려 100년 이상의 그 관계, 100년 이상의 인생을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서 완성된 게 방주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어져가는 결론이 구원이다. 즉 분명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가대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팀의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반을 것이 그냥 우리 딸 했으면 좋겠다, 네 딸 저 딸 막 이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일이 돼야 돼. 일이 아니라 그분과의 그 어떤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방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가고 힘들게 번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기도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은 처음이지 애들을 막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 여기 보내는데 항공료부터 돈 많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이거 이자 내는 거 돈 아까워 죽겠는데, 이게요 보이는 세계에 꽂혀 있으니까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토양을 이어져 가게 하는 거룩한 소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꽂혀 있으니까 아깝고 모자르고 시간 없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철야 나오는 걸 감사한 줄 알라고. 우루살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푸드 페스티벌 이틀 가서 뭐 음식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사마리아까지 걸어갔어요? 왜 이 땅이 이 썩어질 냄새나게 왜 오셨어?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딱 쓰고 영적인 그런 어떤 커넥팅이 딱 이루어지면은요, 보이는 가치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의 선명한 선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보이는 영적인 가치를 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했잖아요. 다 히스기야 한 걸 다 기억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비를 하는 걸 다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급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수명이 늘어났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수명이 늘어나도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로 바뀌어버려서 결국 마지막 끝이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아니 젊은 애들이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못 보니까 그래요. 휴가 갔는데 뭘 그렇게 수협에 금요일에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교회를 설치해서 쫓아다니냐. 좀 쉬어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 글로벌 처치는 다니기만 해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정말 놀라운 교회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게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좁은 문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만이 내가 그래서 이거 영상 만들고 다 그렸는데 외국에서 이게 속도가 안 돼가지고 어제 되게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쨌든 이 인생 120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좁은 길로. 이게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에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 이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여러분 알잖아요. 관계가 있는, 정말 나와 깊이 있는, 내게 은혜를 끼친 어떤 그 관계가 있으면요,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있는 자들은 기꺼이 좁은 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죠. 이 좁은 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봐야 되는데 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좁은 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만이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근데 그 문이라고 마태복음에 설명해 놓고도 요한복음에서 10장 9절에 요한이 뭐래요?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 길이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타겟이 돼서 목적이 돼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이렇게,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먹어도 종을 용서하시고 이들보다 뛰어난 자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야. 근데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어요? 원칙을 깨지 않았어요. 원칙을 깨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말한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에 빈 곳이 뭐예요?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성회학교 내가, 차량 봉사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도체 미꾸라지들만 있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끓는 물에 두부를 넣어야 돼. 미꾸라지가 쏙쏙쏙 들어가면 탁탁탁 썰어서 간장 찍어 먹어야지. 도체,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나는 우리 신용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안미영 권사님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혼자 다 해. 청소하고. 그 누가 하고 싶겠어? 내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앞으로 지하 쓰레기장, 저도 가끔가다 제가 퇴근할 때 지점은 제가 정리하고 나가는데 안 해. 귀찮은 거, 더러운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 하다못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 권사인데도 11조의 문제에서도 흔들린다는 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분과의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통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크고 넓은 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탄 대신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 관계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지어다.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1도 없어. 그러면서 넓은 길을 걸으면서 활보하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난 너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못하고 난 너 모른다니까?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또 드러나고 싶은데. 그 뭐예요?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과 1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달라니까 막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진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콜링이 왔을 때 순종하고 사례비 받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받고 선교 정말 저랑 적성 안 맞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있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그분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러신데 다 이해하지 못했잖아. 왜 십자가에다 죽으신데 주님 안 됩니다. 제가 그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말하지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저는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사역하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런 상급 말고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름답게 쓰는 법을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데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는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달란트를 하나도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집회를 보는데 첼리스트가 예배에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그분은 훌륭한 첼리스트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자기의 재능이 쓰일 곳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너무 감동이더라. 달란트와 은사가 있음에도 빈 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하다못해 저도 제가 아끼거나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어떤 친구가 뭐 하면 마음이 자꾸 가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신경 안 써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 무너지죠. 쓰러지죠. 혈기가 있죠.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없어질 것들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일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되겠다. 시간, 재능, 물질,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삶, 그 가치를 이루는 삶, 그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다.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소비를 했어요.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썩어질 것들에게 자기 생명을 줬다니까. 이거는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한국인들의 300명이 그 불법 체류로 그 일할 수 없는 비자로, 그건 뭐 당연히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잡혔죠. 한 400 몇 명 중에 300명 잡혔는데 그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겠지만 그게 보니까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비공식 회담하면서 이재명이 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말 바꾼 이유가 미국에 돈 주기 싫어서. 약속을 어긴 거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 있습니까? 예배를 와라 해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이죠?
그 우리는 너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요즘 여러분 기독교 서적 읽을 게 없는 거 아십니까? 다 자유주의 사상으로 다 물들었어요. 책들이. 주님은 다 아셔. 사무교회, 장로 없고 새벽 예배고 뭐 없는 교회가 멋진 교회,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이 멋있고, 목사가 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 자기가 일해서 벌어야죠. 아, 우리 목사님 멋있어. 건물이 있을 이유가 뭐예요? 성전의 개념이 왜 어딨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 기도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돼.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돼. 다 자유주의야. 넘어야 될 담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담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의 담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담이 있어. 기록된 말씀과 진리의 담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 그래서 묵상해요.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 관계가 되잖아요. 어떻게 성가대를 막 빠져?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있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 사장님하고 관계, 그 돈 준다고 관계, 그 관계에 막 미치도록 충성 봉사하잖아요. 막.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줬는데 11조 전기세 떼고 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교회 봉사 꼭 내가 해야 돼? 아니, 오늘 이놈의 식당 좀 봉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고, 밥을 왜 먹어? 이런 것도 밥 없애면, 아니, 이놈의 교회는 밥도 안 줘. 그분과의 관계, 그 관계의 척도가 신앙인데, 그러니까 진짜는요, 누가 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그분을 딱 만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게 좁은 길이야. 그래서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진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담을 맨날 넘어. 근데 정말 넘어야 될 담은 못 넘어. 시련과 고난의 담은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거룩한 소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우리 송현정 아스피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자식을 위해서 삶을 다 헌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못 그래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못 그래요. 절대로 못.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성경한다 그러면 10만 원 줄 수 있지만 옆집 목사님이 성경한다 그러면 10만 원 줄 때 고민하죠. 왜?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구세주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야, 아저씨. 그러니까 재는 거예요. 맨날 재는 거야. 2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영원한 산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120년간 방주를 지어가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아. 방주는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 스스로를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 스스로가 구원받도록 노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대인류를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놀라운 통찰인 거예요. 내가 내 방주를 지어가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 방주의 결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분명한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방주, 관계를 통해서 지어지는 그 방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방주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성도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TGC의 모든 성도들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그분과의 관계다라는, 관계의 바로미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개개인의 영성이 깊어짐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룩한 소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배가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나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삶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서 내 삶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TGC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의 본질로 충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감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영생은 액세서리로 그냥 한기특 위에 하나님 잠시 몰아놓고 하나님 비본질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와의 관계의 그 관계성의 바로미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고 큰 길로 걸어가는 착각의 신앙생활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삶의 달란트에 거룩한 소비조차 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앙에 부지부식간에 오염되어져서 주님 다 아시지, 그래 주님 다 이해하셔라는 지극히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부르짖으며 삶의 문제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구걸의 신앙, 거지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넘쳐나며 모든 것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만이 보이고 필요만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인간지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간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당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문,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 문을 뚫고 하나님 그 좁은 길을 당신과의 관계, 동행과 섬김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나에게 허락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강요도 억지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과 깊이 있는 관계,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스스로 방주를 지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박힌 모든 인본주의, 자유주의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1대1의 신앙 안에서 좁은 길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120년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살다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가운데 일단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공허합니다. 화려한 꽃이 피어도 어느 순간 그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우울과 절망으로 우리 인생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영혼의 영적인 꽃이 피게 되고 그 꽃은 절대 지지 아니하며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와의 동행, 그 관계와 거룩한 걸음을 통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친미적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설 때 나타난 현상이 다르고, 친중적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설 때 나타난 현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쫓느냐는 우리의 삶에 여실히 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쫓고 우리 자신의 삶을 추구합니다. 단 한 번도 좁은 문을 열어보지도 좁은 길로 걸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화려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신앙의 조언들을 감히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며 스스로 역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있는 그 신앙이 우리 TGC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누가 세워줄 수도 주입시킬 수도 또 강권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당신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의 시작, 이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관계의 바로미터가 곧 승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에서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거룩한 소비를 하게 하시고 물질의 거룩한 소비를 하게 하시고 달란트의 거룩한 소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에서 달려가는 삶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가며 이 땅에서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관계가 필요하오니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하나님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닥칠지 모릅니다.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영원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성도들,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